주권 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친일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박근혜 시대 한국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청주 신성국 신부입니다. 저는 광주교구 팽목에 있는 최민석 신부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온 해방신학연구소 소장 김근수입니다. 저는 성가소비녀의 의정부강구 조진선 수녀입니다. 네, 오늘도 멀리서 우리나라 제일 먼 제주도에서 해방신학연구소 소장 김근수 선생님이 오셨고, 또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유족들 또 실종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민석 신부님, 또 어젯밤 새벽 1시에 또 오셔서 또 방송하고, 또 우리 조진선 수녀님 늘 깨어있는 수도자가 되려고 또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좋은 분들이 만나서 이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 사무실에서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가지고 시대의 징표를 방송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과거 한국 천주교회가 어떻게 일제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하고 또 협력하고 또 반민족 행위를 했는가, 그런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는 좀 어떤 모습인가, 그 친일의 뿌리를 둔 오늘의 교회, 이것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런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애청자들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방송 때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친일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도 구체적인 사건, 친일의 사건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월 1일 3.1절, 우리 전 국민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3.1절을 기해서 일본 총독부는 무단 통치를 가지고는 우리 한국 국민들을 통치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느낍니다. 왜? 3.1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문화 통치로 이 방식을 전환합니다. 통치 방식을. 그래서 새로 부임한 이제 총독이, 3.1절을 기해서 새로 부임한 총독이 사이토 총독입니다. 이 사이토 총독은 이제 문화 통치를 펴는데, 이제 우선은 대표적인 게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역사를 왜곡시키고 조작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런 민족적 그런 어떤 혼과 정기, 또 그런 역사적 정체성을 갖다가 완전히 파탄내는 그런 인물이 사이토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토 총독 부부에게 교황청에서 훈장을 수여해 줍니다. 1922년 4월 22일 교황청은 조선 총독 사이토와 그 부인 마스미야에게 성 실베스테 훈장을 수여하는데, 이 성 실베스테 훈장은 어떤 훈장이냐? 사회 문화 부분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 복지에 공로가 있는 사람, 사회 문화 복지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
성 실베스테 훈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토 총독이 이 아시아에서는 실베스테 훈장을 첫 번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문화 통치로 한국을 지배한 조선 총독 부부에게 교황 훈장을 수여했다니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친일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 실베스테 훈장을 사이토 총독 부부에게 주었냐, 그 이유를 당시 서울교구장 밑델 주교가 그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네. 밑델 주교 일기 1922년 4월 23일자. 그러니까 전날 수여했죠. 그 다음날 일기를 썼습니다. 포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이토 총독 부부와 정무총감 미르노가 한국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대한 답례로 포상을 했다. 한국 주교들과 아주 가깝게 우호적으로 친교를 잘 맺었기 때문에 이 실베스테 훈장을 주었다. 그렇게 보면 그 교황청이 사실은 그 친일을 배후 조종했구만. 깊이 관련했고 배후 조종했던 거고. 실제로 당대 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구신학교하고 서울신학교의 신학생들이 3.1운동을 실제로 참여하고 가담했다가 징계를 맞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을 계속 이제 3.1운동이 다 3.1절만이라 거의 1년 가까이 3.1운동이 지속되면서 그 은율본당의 윤애원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대 그 안중근의 동생 안명근이라고 있죠? 네. 그리고 당대 그쪽에 이제 함께 했던 3.1운동 중심 틀이 있었고, 간도지방에서는 또 그 의민단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꽤 그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증거들도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제도교회 안에서 이제 무단통치에 협력하고, 그 무단통치에 협력하면서 완전히 카톨릭 교회의 민족의식을 말살시켜서 그 이후로 이제 싹을 아주 죽여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주교들에게 잘해줬다고 보상해주고, 그리고 친일 민족의식을 가지고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싹을 잘라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제도교회를 통해서 진행됐던 것은 아주 배후 조정으로 보면 결국은 교황청 그리고 제도교회의 중심에서부터 친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부님 하나 걱정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김기춘이, 네.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 했던 이정현 씨, 네. 이 사람들 혹시 실베스테를 훈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냐?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 백성들을 탄압하고, 한국 주교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했으니까. 궁지로 몰아넣는데 기여하면 교황청으로부터 실베스테를 훈장을 받고 만나요. 훈장 받을 만 하겠는데요. 주교님하고 친하면. 거기다가 그냥 하나 더. 자존심 상해. 수녀님의 한숨 소리가 땅을 꺼지는구만.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교회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황청도 그 선교지로 파견된 나라 그 민중들이 겪고 있는 그런 그 식민지 피지배자들에 대한 이제 그 억압, 그리고 고통, 이거에 대해서 둔감한 거죠. 둔감인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었고. 교세 확장에만 관심이 있었나 봐. 교황청에 근무하는 추기경 주교가 이 피식민지 백성들의 아픔을 언제 겪어봤기나 했겠어요. 네.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 식민지 역사에서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일들이 그 배경에는 그 어떤 프랑스 외방 선교회,
이게 이제 그 어떤 선교 정책 이 이제 따르는데 당시에 그 한국에 진출한 큰 수도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베네딕토, 성 베네딕토 수도회. 이것은 독일에서 들어왔고, 또 선교회로서는 파리 외방 전교회라고 불러요. 전교회가 들어왔는데, 교황청에서는 파리 외방 전교회가 한국 선교의 책임을 지고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교도 프랑스 외방 전교회 주교 밑에 주교를 먼저 선정한 겁니다. 근데 그 파리 외방 전교회에 들어온 그 주교나 신부 선교사들은 얀세니즘의 그 성향이 아주 강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겪으면서 프랑스 교회는 국가 권력과 거리를 두고, 그래서 엄격주의, 그리고 고행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내세주의, 그 신앙으로 신자들 지도했어요. 선교사들은 영혼과 육신, 물질과 정신, 성과 속, 거룩함과 속됨을 극단적으로 대립시켰어요. 이건 서로가 전혀 이거는 어울릴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첫째 영혼만, 내세적 구원만 우리는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과 육을 양분화시키는 경향을 가진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한국 천주교회는 얀세니즘, 그 신앙 사목자들의 그 신앙의 지도하에서 신자들은 같이 또 얀세니즘 그런 그 신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날 그 서울 대교구 주보를 보면은 그 거기에 주보 공지사항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앞에 강문 마지막까지 얀세니즘적 그 내용으로 다 차 있습니다. 거기서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미사 공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용산 참사 그 메인 미사 있다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때 지배했던 천주교 신심이 300년이 지난 한국 교회는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김구수 소장님, 얀세니즘이 도대체 뭡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베네딕토 독일 출신의 수도원과 파리 외방선교회 그 프랑스 출신 두 개가 우리 식민지 한국 전국에 들어왔는데, 당시 독일과 프랑스는 국내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독일은 아직 통일이 잘 안 된 그 시점이었고, 독일은 해외 식민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프랑스 왕국이 오랫동안 있었고, 프랑스는 아프리카 등 해외 식민지를 많이 차지한 그런 제국주의 성향이 있었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특히 혁명 이전에 프랑스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이 프랑스 정치에 고위직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행정직도 차지하고, 그러다 프랑스 국민들이 분노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 혁명의 그 와중에서 수많은 주교와 신부가 살해됐습니다. 신도들에게. 그 뼈아픈 추억을 가지다 보니까 종교는, 그리스도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 관심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굳게 그 맹세하고 다짐은 그 사상이 얀세니즘인데, 이 사상을 많이 받은 프랑스 파리 전교회가 마침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 조선의 천주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를 보면 초기에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 성서 공부를 하면서 순교를 했던 그 교회가 파리 외방 전교에 오면서 성직자 중심의 그 현실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건주의, 고행주의 신앙으로 갑자기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그대로 연속이 되었고,
해방 전국 이후에 그 한국 전쟁 그 와중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었고 심지어 오늘날 서울대교구 주보에까지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그 초기 선교 시대에 그 정치 권력과 갈등 관계에서 많은 순교자를 낳았던 그 아름다운 역사는 어디로 가는데 사라지고 경건주의, 고행주의, 성속 이원론의 그 주장에 깊이 영향을 받은 파리 여방 전교회가 한국 천주교회 전체를 지금까지 지배해온 그런 슬픈 역사라고 보입니다. 그 왜 그러면 파리 여방 전교회가 그런 정책을 폈느냐? 프랑스 혁명 당시 성직자들이 신도들에게 많이 살해되는 걸 보고 조선 땅에서는 성직자들의 그 권위를 아주 높이 지탱해야 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예방전교회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성직자들에 대한 신도들의 존경심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양반 신분의 그룹으로 예, 평가되어서 신자 이놈아 반말이야. 반말하고, 그래서 지금도 한국 천주교 신부들이 신자들에게 반말하는 전통이 거기서부터 진행된 모양이죠. 그 당시 파리 예방전교회 신부님들은 우리 조선의 신도들에게 뺨을 때리기도 하고 반말은 기본이고 심지어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아주 그 신도들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버르장머리가 그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심지어 요즘에도 일부 젊은 신부님들이 그 나이 드신 신도에게 반말을 하거나 이렇게 그 예의를 갖추지 않는 그런 모습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 DNA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항 이전에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다가 개항 이후에 이제 파리 예방선교회 신부님들이 오면서 성직자 중심으로 갔는데, 가면서 사실은 얀세니즘을 그 교리의 바탕으로 삼고 진행했다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정교 분리의 아주 중요한 그 도구마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청취자들 중에 그런 질문이 자꾸 와요. 왜 정교 분리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는지, 정교 분리가 과연 성경적 의미에 맞는 건지, 그리고 정교 분리를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무슨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건지, 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교 분리에 관한 그 카톨릭 교회 가르침은 15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4세기 전까지 그 그리스도교가 그 로마 제국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박해를 받을 때에는 정교 분리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되면서부터 카톨릭은 로마 제국의 말하자면 행정부의 일부가 된 거죠. 요새 말로 말하면 문화관광부 소속의 일부 단체로 천주교가 들어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천주교가 하는 일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의 윤리 교육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카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경제적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는 그 로마 제국의 정치적 부패를 항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국의 보호를 받고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 신도들에게 정치 권력에 저항하지 말라는 교리로 등장시키고 한 것이 정교 분리인데, 그 복음에 보면 그 예수에게 카이사르에게 그 세금을 바치라 오르냐 하는 규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바치고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 바쳐라,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너무나 잘못 해설돼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똑똑하다고 한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유시민 선생도 노유진 정치 카페에서 저에게 그 규절을 들으면서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이게 옳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규절은 하느님과 가이사르 두 권력이 있고 두 권력이 동등하고 두 권력이 서로 맡은 분야가 다르다는 걸 말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이사르의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하느님 밑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종교 분리가 아니고 정치는 종교의 지도 편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종교 분리로 잘못 가르쳐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까지 교황은 하느님이 주셨고 국왕은 하느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속 정치에는 교회는 참여하지 말라는 걸 마치 하느님이 가린 것처럼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걸 오늘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 일제 시대 때 신학교 교수들은 다 이제 프랑스 예방전교회 소속 신부들이 예. 교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록을 보니까 프랑스 예방전교회 소속 신부들은 아주 폐쇄적이고 예, 권위적인 그런 학교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적이었는가 우리 한국 신학생들에게 여기에 그 밑델주기 표현에 의하면 프랑스 교수 신부들이 권위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신학생들이 때로는 반란을 일으킬 정도.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면요 얼마나 이 권위가 아니라 포압적으로 신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시켰는가, 생활을 지도했는가. 그래서 이 반란, 이게 밑델주교 일기와 드망주교가 대국교구 초대주교로 알겠는데 1901년 2월에 신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반란을 일으켜 결국에는 21명이 퇴학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신학생 뭐 기껏해야 60명 정도 됐거든요. 3분의 1이 이제 퇴학을 당합니다. 또 1915년 6월에도 반항이 있었고 또 10월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반란 혹은 반항을 일으키는 조짐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모아서 그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심각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위주의적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 신학생들이 나중에 신부가 되었고 뭘 배웠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권위주의적인 신부가 되어서 신자들을 함부로 막대하지 않았을까? 강자에게 복종하고 약자에게 권위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개항 이전에 거의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이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숨어서 살거나 아니면 만주로 가거나 그러면서 성직자 영입운동이 일어났고 성직자에 대한 애탄 그리움, 성직자가 교회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 하느님 백성들의 그 목자를 바라는 간절함이 오히려 폭압으로 들어와 버렸네. 절대 지존이었죠. 그렇지. 절대 지존.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거야. 그 신성국 신부님은 이제 소신학교 출신이니까 네. 그 소신학교 때 실제로 그 소신 학생들이 어린 어떤- 학생들이 네. 얼마나 신학교에서 순수하게. 힘들었는지 한 사례만 한번 얘기해 예, 주시죠. 제가 한 사례가 아니라 수십 개가 되는데 우리가 그때 1975년도 77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얀세니즘 그야말로 얀세니즘 내세주의 신앙을 갖고 이렇게 신학교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운동장에서 묵지기도 바치고 그 이제 성당에 다 모여서 전체가 다 그 이제 저녁 뭐 영적 독서래 영적 독서. 그 영적 독서를 하면은 신학생들 대부분의 책이 딱 몇 가지 빼이 없어요. 깔멜의 산길, 성녀 대리사, 대대리사. 그다음에 성녀 소아 대리사, 그 자서전. 그리고 십자가의 성요한, 영혼의 성. 그런 책 준주성범. 우리는 그런 책만 읽었어요. 예? 그야말로 유럽에서도 최고의 깔멜 영성, 봉쇄 수도원의 영성가들만 읽었던 책들. 예, 그런 책을 알지도 못하고 읽어요. 우리 수련기 때도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서 묵상은 저리 가고 예, 성성상 신심주의 예, 서적들을 주로 이제 영성 그렇죠. 서적이라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시부님 얘기입니다. 제가 아니라 어느 시부님은 이제 신학교 때 이렇게 밤에 그 우리가 이제 독신을 지키니까 더군다나 우리 젊은 아이들 아니 그러면 막 그 어떤 이성에 대한 유혹 이게 막 생각난다. 피가 끓는 시기죠. 예.
그리고 이성에 대한 생각을 막 마음으로, 막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은, 나는 지금 큰 대죄를 범했다. 그래서 밤 12시, 1시에 시부님을 찾아가서 노크를 했대요. 그래서 시부님 깨워갖고, 시부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막 유혹받고 막 괴로운데, 나 고백서 잡아야 된다고. 시부님이 작업바람으로 나와서 성사를 줘. 상사를 줬는데, 시부님이 그랬대요. 이제 고발선사 보고 딱 끝나고서 얘가 내 뒤에다 대고, 야, 이왕이면 아침에 와라. 밤에 주무시는 신부님 깨웠으니. 근데 그 신부님이 그 집안이 아주 깊은 그 가톨릭 집안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신심이 깊은 집안일수록의 그 자녀들은 그 얀세니즘, 내세주의적 신앙에 더 깊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 신부님이 오랫동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파리 외방전교회가 선교 방침 목표가 3가지였는데, 하나는 한국인 성직자를 양성한다. 또 하나는 신자들의 신심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비신자들에 대한 복음 전파를 정하고 있다. 지금 보십시오. 한국 천주교 주교들이 요거 딱 3가지 맞아요. 그죠? 성직자 양성. 신학교 7개 만들어 놨잖아요. 각 교구마다. 신심, 심화. 항상 사모 목표는 4, 50년이 변함없습니다. 그죠? 성사생활 잘하라. 미사 참여 잘하라. 비신자들에도 복음 전파. 그죠? 예비자 교리 많이 봉헌하라. 예비자 많이 봉헌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국권이 상실되고 침략국에 합병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신심만을 고치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민족이 겪고 있는 그 수탈, 순환, 그 십자가, 그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 정책을 적용하는 동시에 사회적 활동, 문화적 활동을 제한을 시켰어요.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몰사회적인 영혼의 기쁨과 몰사회적인 사회적인 것을 다 없애버리는, 몰락시키는, 전혀 사회에는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영혼의 기쁨과 안식을 추구하는 신심활동을 하도록 계속 부추겼습니다. 어떠한 정치나 국가 체제에서도 안주하시다 하고는 태도했죠. 국가가 어떻게 되든,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 갖지 마라. 우리들의 안식과 마음의 평화만을 유지하자. 이것이 오늘날 한국 천주교가 그대로 답습하고 이어지고 있죠. 참 나쁜 신심이네요. 저는 미텔주교 일기를 조금 봤지만 그때 볼 때, 야, 이게 미텔주교 일기가 아니고 로메르 대주교 일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한국의 파리 외방정교회가 아니고 해방신학이 그 정도 영향을 미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파리 외방정교회의 영향력이 지금도 한국 천주교 교회 신도 대부분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미텔주교가 과연 민족에 무관심하고 사회에 무관심하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프랑스 나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애국심을 가졌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18년 11월 17일 1918년이면은 1차 세계대전이 휴전되는 해입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죠. 이때 명동성당에서 성체 강복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성체 강복식 내용이 뭐냐? 프랑스가 참여했던 1차 세계대전이 휴전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19년 3월 8일에는 서울교구의 밑델주교와 대구교구의 드망주 주교 이름으로 주일과 축일내 전후 유럽을 위한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라는 사목교서를 반포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는 신자들에게 한국 신자들이 기도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정작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들은 소극적이었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이면은 1919년 3월 8일날 이걸 발표했거든요. 1919년 우리 3월 1일날 3.1절 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는 한국 민족이 아니라 오직 프랑스 민족뿐이었어요. 또 더 재밌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914년에 여기 한국에 들어온 프랑스 선교사들을 군정신부로 보냅니다. 파견시켜요. 나라를 위해 싸우라고. 그죠? 자기 나라를 지키는 데는 그렇게 선교사들을 전쟁터를 보내면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은 이기주의적이고 민족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한 배척. 그 프랑스 주교들이 일본 주교들과 일본 성직자들하고 아마 거의 같은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네. 조선인들은 무시하고 일본 그 주교들 신부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 1914년도 일어난 사건인데 베네딕토 수도회는 대부분이 독일 신부들이었고 그리고 프랑스 외방 선교회는 프랑스 신부들이었는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베네딕토 회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독일과 프랑스 선교사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었다. 독일이 8월 3일 프랑스에 의해서 프랑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자 베네딕토 회는 프랑스 신부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뜻하다. 그리고 미텔 주교가 주교 서품 25주년 기념 축하식을 성대하게 거행됐는데 1915년 9월 21일 미텔 주교 서품 25주년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었으나 사우어는 베네딕토 원장입니다. 사우어 원장은 초대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죠? 민족 간의 그 갈등을 느낄 정도로 섬세하고 애착을 보이면서 우리 조선 민중에 대해서는 일체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 취급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축. 예, 그것이 이제 그 먹여주는 교회의 중심 표현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신자들은 받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자 보호라고 하는 의미는 신자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드는 게 지방에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 있죠. 정교 분리가 한국에서만 적용된 겁니다. 정말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죠. 정교 분리는 한국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시켰지. 우리 자기들은
그죠? 전쟁터에 보냈잖아. 적극 참여야. 저기 참여시켰잖아.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중적이었는가. 그 지금 현재 모순적이었는가.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정치하고 야합하고 정치의 진짜 권력과 정치적이지. 아주 깊이 관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돈 있는 자본가들과 깊이 결합한 부분들은 오히려 백성들보다 제도교회 중심에 있는 분들이 더 심했죠. 참 재밌는 현상은 지금도 종교 분리를 주장하거나 종교 분리를 지지하는 그 성직자나 신학자들 보면 밤에는 꼭 부자들하고 권력자들 정치죠. 자주 만나요. 그렇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분리가 아니라 맞아, 너무 그걸 바치던데. 예. 골프도 받쳐지죠.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그 가축 얘기가 나와서 저는 주교님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목자잖아요, 사실. 양을 돌보고 또 양 우리 밖에서 울고 있는 양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목자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모습이 주교님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양식업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육하거나 축산업자에 그렇죠. 이제 돼지 키우는 어장에 그, 이제 예, 무슨 그 송어 사람. 양식하고 이러듯이 돈을 먹거나 아니면 팔아먹어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돌보고 생명을 정말 존중하고 키워내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 확장을 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양이 없어요. 또 사실은. 그러니까 키워서 팔아먹거나 내가 잡아먹기 위한.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날 성직자 죄송합니다. 하여튼 성직자 주교님들께서는 양식업자 같은 개념으로 일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목자 없는 양떼라는 말 성서적으로 하잖아요. 목자 없는 양떼. 즉 우리 불쌍한 평신도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슬픈 상태를 그 목자 없는 양떼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목자 없는 양떼도 많지만 양떼 없어. 양떼 없는 목자가 많아요. 양떼가 따르질 않아요. 목자가. 나는 목자한테 아무도 안 따라가요 지금. 우리 한국 주교들이 그런 것 목자의 같아요. 목소리가 아니라 나는 목자인데 근데 존경하는 사람이 안 보여 주위에. 왜? 존경할 만한 그런 행동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는 섭섭하다고 그런 거. 왜 나를 안 따르냐고. 따를 만한 짓을 양은 말하는 목자의 따라요.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럼. 양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 자기 프랑스가 그 독일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전쟁에 그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적극적이던 이 분이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참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 일제가 침략 전쟁을 할 때 우리 한국 조선 침략 전쟁을 할 때는 이분이 뭐했냐? 미사를 드려줬어요. 기도회를 열어줬고 황군 위문, 황군이면 일본군 위문, 시국 인식 강연회, 국방 헌금 등의 활동으로 협력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교 분리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자기 일본에 협조하는 것은 정교 분리가 없어져요. 정교 일체라. 이거. 여기 일치하라. 동일시야. 대동아 전쟁에 관한 강연회, 대동아 전쟁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대동아 전쟁에 관한 강연회를 명동성당에서 열어주고 그 강연회가 끝나고 나면요. 조선 신궁을 참배했어요. 남산에 가서. 일본 군인들의 무한한 안전, 무운을 기원하면서 죽음으로 나라에 충성하자는 내용의 대동아 전쟁 기구문을 반포했습니다. 이게 언제 반포됐냐면 1942년도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일본의 승전을 위해서 전신자들이 마음과 기도문을 바치라고 기도문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주교가. 뭔 정교분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또 순교 정신으로 일제 보국하라고 권고하면서 순교 정신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순교와 순국을 연관시켜서 주장한다. 근데 순국도 어디를 위한 순국이냐고. 예. 제1선에서 격전하고 있는 황군을 본받으라. 이게 주교의 메시지입니다. 황군을 본받으라. 교회에 대한 본분 실행에, 국가에 대한 본분 실행에
그 생명을 알뜰히 소모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일본을 위해서 순국하라. 충성하라. 순교 정신으로 일제 대륙 침략 전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국하자는 주장이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노영택 교수가 쓴 그 책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조선민족에게만 정규분리였지 일본에게는 순국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었죠. 근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한국 주교들도 똑같아. 같지 않을까. 지금 한국 주교들도 이럽니다. 나쁜 정권을 향해 저항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종교 분리를 강요하고 나쁜 정권과 일치하고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종교 일치를 가르쳐. 조천에 뛰어가야 돼. 참 나쁜 사람. 조천 기도에. 그러니까 권력, 그죠? 자기들에게 지금 필요한 권력, 자기들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정규 분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세를 강조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내세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교들은 본인들이 구호 문제는 이미 포기했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은 뭐 도저히 천당은 뭐 꿈도 못 꾸고. 안 꾸는 것 같아요. 여기가 될 천국인 일도 줄 아는 아니고. 것 같아요. 사실 하느님의 심판을 가장 무서워하고 성서를 가장 안 읽는 사람들이 주교들이 두려우니까 가슴을 콕콕 찔릴 거 아니에요. 성서에. 안 찔릴 것 같은데. 안 찔리니까 그렇게 그분들도 살지. 예, 그래서 양심이 좀- 성경을 아니, 읽는 지성이 없어 방식도 보인다니까요, 주교님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도 사실은 관점이 다르니까 조선일보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조선일보처럼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적어도 대한언론 예를 들면 한겨레나 경향의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르게 성경이 보일 텐데 실제로는 같은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관점이 다르면 아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관점은 누가 제시하는 거냐면 예수가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수의 관점이 뭐냐?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틀인데 예수의 관점은 사실은 백성들에게 있죠. 억압받는 백성이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 억압받는 백성들, 현장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사실은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세월호 문제를 얘기하면 실제로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그러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아빠, 엄마. 왜 3일 동안 구조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이것에 대한 이거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천상에서 이미 별이 된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것은 유가족에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지. 그 질문은 사실은 하늘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천명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질문에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던진 이 질문에 유가족들이 그리고 국민의 백성들이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국민 이 나라에 사는 유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질문은 꼭 유가족에게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에게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도 아이들에게 묻는 그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이 죽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이 진실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그 어떤 목소리가 하늘의 소리냐라고 하는 거죠.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비로소 신앙인들이고 하늘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그는 실제로 겉은 신앙인으로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인이 아니라라고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의 소리는 희생자, 가난한 사람을 통해 나옵니다. 하느님의 소리는 부자나 권력자를 통해서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세월호 이 참사를 보고 놀란 것이 세월호 참사에 의해 한국 주교 대부분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당신들의 개인 신앙생활에 아무런 사건이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진행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나 인간성이 난 너무 의심스러운 거요. 신앙이 없어요.
인간성도 문제고 사랑도 없는 사람인지 자식 키워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이거 사실상 이거 무신론자들이구나. 너무 실망했어요. 이 밑델주교의 이란 모순과 모순, 그죠? 이게 정교 분리 일을 하면서 실제로는 또 정교 필요한 때는 정교 일치를.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도 너무 재밌는 것이 저는 이제 원주를 자주 나가는데 시내를 다녀보니까 천안함 46명의 용사들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월호에 대해서는 있자 그러죠. 잊자래지.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잊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1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잊자. 그만하자. 이게 얼마나 모순이야. 그리고 박근혜가 그리고 정부가 정부 많은 단체들이 천안 그 프랑카드를 엄청 많이 걸어놨어요. 용사들을 우리 기억하자. 희생자들 기억하자고. 의도적이죠. 예.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죠? 천안함을 잊지 않으려면 세월호도 잊지 말고 같이 기억해야지. 천안함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군인들이고 세월호의 아이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야? 똑같은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밑델주교가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정교 일치를 했듯이, 그죠? 오늘날 우리 한국 주교들도 천안함은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해놓고 세월호는 그만하자. 그리스도 종교의 그 출발이 결국은 에집트에서 그 아우성치는 이 신음소리야, 나는. 히브리 민족들의 목소리를 모세가 애면할 수 없어서 그 목소리 듣고 에집트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들의 해방을 위해 그 해방 사건, 그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그 전형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민족 문제 그리고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목소리를 애면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그 애형이고 본형이란 말이에요. 그 본형을 무시한다면 이미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그리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신약도 유다 백성이 로마 군대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예형도 있어요. 이걸 단지 지금 성서학자들이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집트 억압에서 유다인이 탈출하는 거, 해방되는 거. 또 로마 군대 식민지에서 유다인이 해방되는 거. 그렇죠. 이게 신구약의 공통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일제시대 때 얼마나 그 이민족의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아우성치고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 그 판에 전혀 백성들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친일 내선 일치 거의 그 일본과 하나 되어서 그 제국주의의 천병 역할을 했다면 그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그렇죠. 반성해야죠. 그 당시에도 일제 식민지 때도 미텔 주교가 예를 들면 독립운동의 맨 앞장에 서야죠. 예를 들면 지금 세월호 이 전국에도 우리나라 주교회의들이 팽모강에서 미사도 하고 광화문 세월호 거기에서도 농성도 하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해야죠. 이번에 먼저 해야죠. 한국 주교들이 교황청 방문했을 때 예. 아님이나 예, 정기 방문 때도 교황님이 예. 프랑스 교황님이 제일 먼저 부른 게 세월호 아닙니까? 그 문제는 누가 답을 했는지 뭐라고 답했는지 주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나왔죠? 거기 참여했던 주교들은 알겠죠. 누가 끝까지 안 말했는가. 하겠지. 지금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교황님이 질문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 세월호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는 주교 당신들 어떻게 해왔냐 보고해라 이 소리입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는 건 교황청 대사관 때문에 다 이미 교황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주교 당신들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고백해라 보고해라 이거예요. 근데 CCK 보고서에 의하면 네. 그 질문에 따라 나온 뒤의 얘기가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신 이후 신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교님들 우리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우리말 잘 모르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주교님들이 그러면만 주교가 되는 거야. 그때 갔을 때 아님이나 갔을 때 교황님이 그렇게 질문할 줄을 예상했을까요? 나는 전혀 예상. 그 우리 주교들 머리로나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이, 교황님도 다 잊어버렸겠지. 자기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 누구에 대해서 연민을 깊게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교황님은 여기 와서 가장 큰 아픔을 마음에 담고 계셨고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떠나시질 않았겠죠. 직접 개입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주교님들은 그런 걸 해봤어요 말이지. 예, 우리 그 한국 천주교의 그 근대사 가장 또 우리 민족의 고난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그 고난받는 민중들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지금 오늘날 우리 계속 세월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세월호를 외면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고, 또 세월호 유튜브가 함께 하면은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이제 4월 16일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우리 교회 현주소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검토해 봤습니다.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